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하기 전에 사사기의 배경이 되고 서론과 같은 말씀 먼저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357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말씀이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예배 잘 드리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봉사하는 거, 직분 맡는 거, 그런 것도 한 표가 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사사기서를 하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23장, 24장을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별것 아니었던 미비했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실제로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내가 그랬는데 설교하고 나면 내가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복음이죠. 왜냐면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친히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얘기하면 복음인데 하나님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 믿을래?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아 보이냐? 하나님 믿는 게 좋아 보이냐? 아니면 저 강 저쪽에 다른 신들이나 애굽의 신들이 믿는 게 좋으냐? 그럼 너희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객관적으로 그냥 그것도 억지로 막 눌러서 꾸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맑고 깬 정신으로 신앙은 막 무슨 이렇게 막 몽롱한 상태에서 억지로 유혹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맑고 깬 정신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럼 사는 길은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맑고 깬 정신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생각하는데 뭐가 나를 꼬여서 이끌어서 그냥 믿게 됐다.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된 거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으면 우리는 맑고 깬 정신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약속을 지켜서 행하셨구나. 그러니 사는 길은 잘 사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제는 맑고 깬 정신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생각하면 너무 부담돼요. 또 이렇게 하라고 안 된다고 못했는데 또 어떻게 자체적인 율법적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돼 율법적이 돼. 하나님이 이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또 사랑하심과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을 하나님 섬기겠다. 그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 서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어제 말씀 중에 제가 좀 더 아셨던 거지만 오늘 택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택하고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택했는데 오늘은 안 택해? 지금 항상 신앙은 현재형으로 살아가야죠. 오늘 택하고
오늘 하나님을 진실과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 신앙은 현재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다. 그 은혜도 은혜 받으신 건 감사해요. 근데 과거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말이죠. 물론 과거의 것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미래가 당연히 열리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미래가 안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계획은 세워야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지금 하나님을 충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열릴 거예요. 근데 지금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아?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은 현재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렇게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잘했다. 하나님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냉정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냉정한 말. 19절에서 20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지만 너희는 하나님 등이 섬기지 못할 거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일관성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기억했던 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어느 때는 이렇게 설교했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더니 왜 지금도 다른 말 하시는 것 같지?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호기심. 그러니까 설교는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전체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은혜가 중요한 걸 얘기해. 그러면 은혜가 좋아.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냔 말이에요? 어떤 게 맞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죄를 천대까지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어떤 죄라도 오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데 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26번이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니이다 하는 걸 찬양한단 말이에요. 26번 찬양을 해요. 말하면 한 번 하면 못 알아듣나. 26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저는 있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왜 이렇게 얘기했지? 글로 쓰면 한 번만 쓰면 될 텐데 왜 26번이나 썼냔 말이에요. 계속 하는 데는 의의가 있죠. 강조도 있고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저는 이제 지식으로만 한 번 하면 말만 되지 뭘 26번 했어. 근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공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람처럼 질투하나? 여기서 질투는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처럼 해준 분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붙잡아주시고 살게 하신 분이 없어.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갈 때 다른 걸로 갔어. 하나님께 가야 할 마땅한 찬양과 경배와 섬김이 다른 곳에 갔어.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투란 말이에요. 질투 그러면 뭐 그런 걸 못 참고 그래. 뭐 그런 걸 뭐 질투를 부리고 그래. 다 많이 봐주지. 하나님 질투한다니까 하나님 질투하실까?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질투를 안 하실 거야. 성경에 질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이 말씀도 받고 이 말씀도 받으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벌하신다, 징벌하신다. 이런 말씀은 안 될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징벌하고 되어 있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징벌하셨지만 다시 돌아오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셔. 할렐루야.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시고 지극한 정성이랄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이끌어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모르고 다른 이방신을 섬겨? 그런 복 줬다가도 하나님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한 번 주신 복을 안 뺏을 거야.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관성 있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봐주면. 그래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뺏는 게 혹은 벌 주는 게 다르죠. 너 망해라, 너 끝났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건 제가 성경에서 말한 바, 성경이 끝까지 말하고 있는 바예요. 사사기에서도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사사기에서를 보면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를 하면 영락 없이, 지체 없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좀 얘기하면 그럼 정신 차릴만도 한데 시간이라면 또 그래. 근데 그들이 또 깨닫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어느 순간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선택적이거든요. 이건 내가 좋은 말씀, 요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걸 받고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쩌면 자칫하면 성경에 여기는 믿는데 요건 안 믿어. 아니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잘못과 죄들을 넘기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하나님 다 하셔서 복음이잖아요. 그들이 부족하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사랑이죠. 허물 많고 좀 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 해주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마땅히 그것을 이스라엘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했습니다. 고백도 했어요. 선택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짐을 알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 23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죠.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첫째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무서워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귀중히 여기는 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섬기던 것을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걸 다 버리라는 것보다, 그럼 뭐 사람도 버려야 돼? 그게 아니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잘하는 거지? 하나님을 그런 은혜 하나 알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있는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란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돼.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돼. 하나님 잘 믿는데 어쩌면 우리는 내 문제가 내 문제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내 문제만, 내 집의 일만 얘기를 해.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 집안의 일도 문제죠.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게. 근데 이제 오래전 믿었는데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니라 다 내 거에만 내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뭐냐면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은 안 따라. 얼마큼만 따라? 내가 기준이야. 나를 기준으로 이익이 되면 따르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따라. 내 마음에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라. 처음에는 우리는 다 사실은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죠. 세 번째는요, 딱 나옵니다. 24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는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나올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섬기와 봉사의 끝은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죠. 목회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끝에, 목회 선생 끝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이거 했어요? 하나님께로까지 이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그러나 맨 마지막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되자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 혹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이란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종. 여기서 이제 그렇죠. 왜냐면 어떤 말씀은 내가 받기 너무 부담스럽고 내 마음에 안 와닿고 그러면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부딪히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내 생각, 내 의지, 내 사고와 하나님을 듣고 청정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전쟁터고 치열한 전쟁터예요. 왜? 마음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그런 게 있고 어쩌면 지금 그런 것이 가장 큰 기도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뻔히 하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아니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사사기에 보면 미리 얘기하면 그렇게 순종하려는 것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것이 채찍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네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되도록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게 참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건 안 보이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쉬워요. 근데 결국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알아. 그런데 안 돼. 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이 받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 털쳐놨다가 다시 문제가 되면 가져왔다가 털쳐놨다가 어떻게 돼? 사실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보이지만 그런 싸움이 있단 말이죠. 안 보이지만 드러나는 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십자가가 제가 좀 무겁사오니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물리쳐 주세요. 전 예수님이 정말 진실하고 정력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정말 어려운 거야. 내 뜻대로 되기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평생 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 걸리는 거야.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것에 있어서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딱 해놓고 이게 양보가 안 되고 물리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평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그것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가지. 그래서 청종하니까 결국 순종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기. 예. 이 말씀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도 받고 이 말씀도 받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공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성결이 잘 믿는 게 뭐지? 그런 이미 우리 은혜 베풀어준 하나님이시니 은혜 베풀어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은혜 베풀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이방신을 우상을 버려야죠.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거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좀 이상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따라가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냐고.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한 번 더 반복하지만 그게 마음에 안 받아들여져. 그러니 우리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나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수준이 있어. 이게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정말 기꺼막을 안 받아들여져서 어렵죠. 마치 뭐 같으냐면 내 입에 모래알 같아 말씀이. 내 입에 어떤 말씀은 꿀같이 단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내 입에 모래알 같아. 어떡하지? 모래알이니까 툭 뱉을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받을 만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은 대로 해보려고 마치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 아시잖아요. 돌을 넣으면 그 돌을 밀어내려고 그 돌을 하려고 타액을 만들고 분배를. 그래서 생긴 게 진주야. 우리 하나님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된 마음에 찢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게 어려워서 모래알 같은 말씀이라 어떻게 하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겨보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쉽지 않죠. 고달프죠. 근데 그게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전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번 설교도 하고 싶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을 말하기에 첫째 딱 걸렸어요.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도 하지만 목사의 마음에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 이게 탁 걸렸어 저한테.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어제 설교한 것처럼 부족함이 감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잡아주신 것을 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또 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잡았을 때 그런 과정이 우리가 부대끼는 게 있으니까 부대끼니까 뭔가 떨떠름하니까 하나님께 안 나와요. 아니죠. 그럴수록 더 나와야죠 사실은. 이것만 소중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나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마음이 편할 때만은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곤고하고 하나님 말씀과 내 속에서 말씀 내 속에 무슨 뭘 일으켜. 그게 은혜잖아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암시랑도 안 해. 이상한 거예요. 말씀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말씀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범민하고 잠도 못 이루는 것이 어떤 면에서 건강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내 속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나오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